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453장 찬양 드리십니다.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당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못된 짐승이여,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411장 한 장 더 드리십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는데 우리가 악한 자의 꾀를 쫓아 아버지 악한 자의 그 악함에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며 떨며 우리가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은요, 이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손을 맞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욱더 사람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고발했었든지 그들의 이제 잡혀가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였다라고 했어요. 놓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예수 믿는 일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래서 그들의 떠는데 그들의 두려워서 계속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타적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느새 잊어버린지 모르게 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잡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잡혀서 죽기까지의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잡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옥에 갈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또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제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정한 시간에 정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예배 드리던 때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그 감각을 자꾸 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잊어버리려고 대수했으면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찬양이라도 하고, 앉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내 육신이 이것이 자꾸 나를 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딱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고 영상 틀어놓고 다른 것 하고, 그리고서 귀로 들었으니까 됐겠지라고 그냥 예배라는 개념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요, 이 믿음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자꾸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시대에 사는 것들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니까, 똑같은 하나님 지금 환경,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누굴 통해서 전염이 될지, 누굴 통해서 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이제 놓여지고 나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옥에 갇혔다가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듣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이요, 악한 영이 하는 것임을 그들이 눈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기로는 그들의 육체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주제가 되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밖에는 없다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도들을 사랑해서 사도들이 잡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구석구석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가 손에 물을 뜨면 그 물이 다 술술 빠져서 나중에는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생각, 믿음에 대하여 자꾸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또 벌어서 먹으려면, 애들 교육시키려면 우리가 유대인에게 붙어 있어야 그래도 대우받지 않겠냐, 유대인으로 퇴출당하면 우리가 뭐 먹고 살겠냐, 이런 고난과
이 생각이 그들을 점점 어떻게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예수 믿는 일을 교회에서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마저 뉴스에도 나오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마치 교회 가면 당연히 코로나를 걸리는 것처럼 자꾸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이제 가재미 눈 같은 그런 눈을 쳐다보면서 다 째려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물어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말들을 그런 표정들을 내는 것을 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며 그들이 사도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어떻게 견뎠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이 로마라고 하는 시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이단자라고 하는 우리가 마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 종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그 시대를 다윗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이미 미리 알고 뭐라고 그래요?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눈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은 일러주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핍박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적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요, 이거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을, 더 악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그랬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요, 평상시에는 원수입니다. 왜? 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지, 갈릴리 사람들의 사람들의 피를 빼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떡을 반죽해 가지고 그 피를 가루에다가 반죽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와 이 헤롯과는 앙숙 중에 앙숙이고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끼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힘을 합쳤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평상시 때는 자기들이 으르렁거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악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때요? 그들은 모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 그러나 내가 와서 빛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견디기를 하나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셔서 그것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입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창조 천지창조의 엿새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상황이나 형편에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적은 소수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 열방의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가운데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구 하나가 마음을 변심해서 고발해버리면 다 잡아서 어느새 어느 순간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모였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소원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함과 그들이 어떤 환난이 그들의 죽음이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종들을 사용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에 모여서 하는 이유가 대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저들에게 증거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일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야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전염병 취급하며 그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로마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고 행사하는 이런 완력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담대히 전할 수 있는가를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에 못 모이고 기도해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의 고백에 어떤 그런 환경이 자꾸 점점 느슨해져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행한 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약속된 법의 공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이 공포가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죽여서 다니엘이 자기 눈앞에 없어져서 자기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지식이, 지혜가 있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이 조서를 꾸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척커덕 잡혔죠. 그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이제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왜? 왕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아무 소리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넣으면서 그 왕은 다니엘을 사랑함으로 아주 가물을 즐기지 않고 음식을 패하고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가 믿는 신이 저를 구원할 수 있을라나,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라나, 정말 새벽에 아침에 가서 보면 다니엘을 부르면 다니엘이 대답할라나,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왕이 아침에 새벽 일찍이 가서 다니엘이 잡혀있는 그 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를 능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능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용맹하고 다니엘이 문무가 있어서 사자들을 제압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다니엘이 그동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함으로 그를 하나님 그 상황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또 하나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를 이제 또 시기하는 마음에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우상에게 왕의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전포고지요. 아니 왕 앞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한마디면 그 목이 달아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왕의 형상을 따라 왕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의 또한 눈치를 또 보잖아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 앞에만 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요? 이제 노여워서 그렇게 왕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한 번만 절해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배쳐가고 절대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괘씸한지 다른 때에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이 풀물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자가 불에 끄슬려서 죽었는데 그들이 당연히 이제 세 사람이 타서 끌려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왕이 아무리 쳐다봐도 그들이 죽지 않고 그 풀무 안에서 뭔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불을 꺼봐라.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리고 불을 꺼서 이제 불이 꺼지니까 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옷자락 하나도 끓는 냄새도 없고 또 불에 데인 자국도 없고 전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에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분, 그 신이 바로 참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만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 거만하고 무리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만이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입을 설만이 말하는데 근데 이 왕이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방언이라는 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여러 나라를 지배해서 침략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자들을 그 몸을 쪼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아무리 우리를 꼬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절 한 번만 하라고 말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게는 전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냐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질 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진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질 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또 바울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돈이나 명예나 내 이름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가려졌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무엇이 여러분의 귀를 가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왜요? 우리가 무엇에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실 때 참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대접받고요? 그 몸이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으면서 죽으셨어요? 아니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사람, 나는 나 같은 것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다 그 모든 것을 벗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한 것이 죄 없이 애매히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경험한 우로는 자기의 세상 것,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서 그가 39대 40대에 한 대를 감한 그런 매를 안 맞아도 돼요.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야, 말 한마디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아주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고난당하신 그 고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그 고통받는 그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말할 때 어디든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디 가든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혹시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이 혹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저 사람 로마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그런 이 의심을 관계를 줘버리면, 그러면 예수를 전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감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 네가 모든 지은 죄 내가 다 도말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할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럼 그 구원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만났고 예수로부터 어떤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요 사랑이 식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그 사랑이 하나님 예수로 받은 사랑이 끝까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책망하셨냐? 그들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전해준 그들의 말을, 마리아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일러라. 가라사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큰 이적을 내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일을 보여주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간은 끝나버려요. 이미 성경에 우리 기록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고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어떤 이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고, 또 담대함이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땅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환경과 형편에 휩쓸리지 않냐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예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는 종으로 아버지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아버지 그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 잡아서 아버지 사자굴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로마 시내에 아버지 등불로 아버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행하는 아버지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와 아버지 헤롯이 결탁하여 아버지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옥에 안 갇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아버지 믿음을, 그 담력을 달라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시오니 하나님 도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로마 시대 때도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무차별하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세상이, 환경이 그렇게 그들을 아버지는 주장하고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어라고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질타하며 아버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아버지는 여지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도 하셔서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이런 아버지 험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그들이 증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아버지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하신
아버지의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증거하며 고백하기에 부담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상황과 형편에 아버지 맞춰서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산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거스려서 올라갈지라도 아버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 물결에 이리 흘리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서 결국엔 썩어져서 아버지는 그것을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거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준행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스릴지라도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난 탄식하며 애통하며 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고소 축복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시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했고 네가 내 뜻을 구하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도 예배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혼자 속으로 꼴끔 앓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셨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